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기선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은 북한에 가실 기회가 있으셨답니다. 북한에 가실 때에 참 마음이 두려우셨다고 하는데, 먼저 중국에서 북한 대사관에서 이렇게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을 때에, 그리고 북경 공항에서 고려항공, 그러니까 북한 국적기를 탈 때에 타서 평양에 도착했을 때에, 또 김일성 광장 앞에 있는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는 그 김일성 동상을 보았을 때에 목사님의 마음이 참 두려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뭔지 제가 조금은 이해하는 게, 중국의 임시 목사로 한 6개월 정도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중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를 담당하는 중국 경찰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 경찰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교회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그 경찰, 중국 경찰이 그 당시에 북경에 있는 한인 교회에게는 참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 또는 악명이 높았는데, 왜냐하면 그 700명 넘는 한인 교회, 저도 알고 있는데 700명이 넘는 한인 교회를 문을 닫게 했던 경찰이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 경찰이 이미 한인 교회를 여러 개를 문을 닫았고, 그리고 제가 섬기려고 하는 그 교회의 선교사님도 이미 추방을 했던 그 경찰이 저를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중국이라는 곳에 이렇게 공산당이라는 것 이렇게 책으로만 있다가 공산당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불안한데, 마침 그 전주에 딱 제가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3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갑자기 이렇게 스태프 한 명이 뛰어오는 겁니다. 예배 설교하는 가운데 막 뛰어와서, 지금 중국 경찰이 도착했으니까 빨리 이 앞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고 커튼을 여는데 비밀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으니까 빨리 조용히 이 앞문으로 해서, 비밀문으로 해서 다 밖으로 빨리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중국에 도착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또 중국 이렇게 한인 교회를 문을 닫았던 그 여자 경찰이 저를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갑자기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게 행방불명되면 어떻게 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당일날 되어서 그 여자 경찰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키가 조그마한 한 이만한 여자 경찰이었는데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는데, 혹시 도울 일 없냐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너무 환하게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코람데오 청년들은 잘 모를 건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책 교과서에 보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뿔이 달리고 눈이 빨갛고 이렇게 악마 얼굴을 했던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 경찰이 뿔은 당연히 없겠지만 얼굴이 진짜 악독하고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여자 경찰이 너무 착하게, 너무 순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도울 일 없냐고 물어보길래,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참 내가 겁이 많구나, 두려움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기선 목사님이 겁나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평양에 딱 가셨습니다. 평양에 가셔서 이렇게 평양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다 너무 평안하더랍니다. 너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너무 평안해 보여서,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목사님이 그 가운데 너무 왜 이렇지? 신문의 노동신문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온 세상이 김정희 장군을 사모한다, 그러한 기사가 쓰여져 있고,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거 다 가짜일 거라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연기자를 다 풀어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진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김정희 장군이 우리의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김정희 장군이 우리의 직장도 해결해주고, 공부도 해결해주고, 유치원 앞에는 이런 플랜카드가 있었답니다. 세상 부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김정희 장군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가 아니라 김정희 장군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구호가 막 있더랍니다. 마침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왜 쇼츠가 뜨잖아요. 조그만 이렇게 한 30초짜리 그 쇼츠에 이 제목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히트 쳤던 드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뜨길래 궁금해서 또 한번 열어서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부부가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다툼하고 이제는 이혼해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부부가 화해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왜 뭐죠, 핵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그 중계를 하는데 그게 성공하자마자 이 부부가, 그렇게 이혼하려고 싸웠던 부부가 갑자기 하나가 되면서 같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게 북한에서 제일 유행했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 속에 살아가니까 분명히 그게 거짓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아계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김정희 장군만 함께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북한 사람이 너무 평안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앞날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많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셨던, 떠오르게 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예수님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와 나의 가정과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함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성수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속량하여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니 너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마.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있다라는 약속이,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365번이 아니라, 사실은 영어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fear이라는 말은 321번이 나오고 afraid라는 말은 2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표현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영어 성경에 보면 a spir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능력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절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찾아. 그러면 네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보시면, 아마 성경이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열었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다고 하냐면 붙드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근데 이 붙들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스테인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무너지지 않고 열방이 이 우주가 깨어지지 않도록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서스테인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있는,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저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벌써 나뭇잎이 빨갛게 됐습니다. 벌써 추수래 뭐죠? 단풍. 예,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너무 감사는 한데, 여러분, 우리는 저거 단풍지게 못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게 하는 것, 하늘에 별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너의 걸어감 걸음걸음 내가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고, 놀라운 축복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잠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옆좌 오른쪽에 누가 보이십니까? 제 오른쪽에 누가 있나요?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요. 제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천사들을 뭐 했었다고요? 보내셨다. 제 오른쪽에 누가 있나요? 보이십니까? 제 왼쪽에 누가 있나요? 천사. 제 앞쪽에요. 제 뒤에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누구를 보시나요? 옆에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가 둘러진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임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와봐라, 내가 겁나나. 왜요? 주께서, 물론 제가 겁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러분을 향하여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예수의 기도를 돕더라.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 혼자 계셨을까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동안 한쪽에는 천사가 있었고 한쪽에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짐승이 여러분이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웠습니다.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다. 이 듣다라는 말은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했던 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무시하셨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이 아닌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거절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말도 ignoring, 그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싹은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어. 야이로의 딸이 여전히 살아있어.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다 내보내셨다. 이 말은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 안에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예수를 향한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마음을 쫓아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떠한 마음을 쫓아내면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모습만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들이 믿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능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시해야 되고 쫓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을 쫓아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귀는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완전히 무시하고 마귀는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하나는 사탄이 너무 무서워하든지, 사탄이 너무 무관심하든지. 여러분, 사탄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당연히 그 반대쪽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탄은 쫓겨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벌벌 떱니다. 사탄은,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든 지옥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사탄은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졌습니다. 사탄은 불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 불지옥에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사탄의 꼬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Satan is speaking to you. 사탄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죽을 것이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지고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탄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뱀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무너뜨렸던 방법이 뭔가요? 첫 번째가, 영어 성경에 보면 He said to the woman, 사탄이 여인에게 뭐 했다고요? 말했다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그 순간, 하와가 넘어지고 무너졌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와가 사탄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와가 넘어졌던 거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시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는데, 처음에 누구를 무너뜨렸냐면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게 선악과입니다. 제가 하와입니다. 예쁘죠? 제가 하와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겁니다. 일단 제가 먼저 다른 질문요. 제가 하와입니다. 이때에 뱀과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나요? 뱀하고 저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선악과가 없이 저 멀리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 앞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뱀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코앞에 있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교수님이 이거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만일 하와와 아담이 남자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안 무너졌을 겁니다. 절대 안 깨어졌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 봤는데 한국 분은 뱀을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국 분은 뱀을 보면, 요즘은 아닌데 저 어렸을 때 저도 어른들이 하시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껍질 쭉 벗겨서 그거를 드시는 걸 봤거든요. 뱀이니까 잘됐다, 몸보신해야지 먼저 먹을 거다. 두 번째로, 혹시라도 아담의 손에 벗어나서 하와와 막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한국 사람이면 절대 아담은 안 무너졌을 겁니다. 왜요? 한국 남편은 부인의 말을 절대 저는 순종합니다. 일단 남편은 아내의 말이라고 하면 일단은 삐딱선이 타기 때문에 저도 안 먹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뱀과 하와가 서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와가 무너졌던 이유는 뱀하고 먼저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입니다. 뱀은 우리가 통치할 대상이지 뱀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되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만 대화해야 됩니다. 뱀과 서로 이야기하는 순간 하와는 이미 넘어졌는데, 그 다음 뱀이 하는 말은 항상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항상 거짓말입니다. 물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거짓이 섞여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섞여져 있다 보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꺼내는 그 말이라고 하면 저거는 무조건 뭐요?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와가 넘어졌던 이유는 그 거짓말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십니다. 조용해. 조용해. 마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뭐라고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하셨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Be silent. 이거보다는 이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야, 입 다물어. 누구를 향하여요? 마귀를 향하여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말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이것은 거짓이니까 너 이거는 말해도 돼. 아닙니다. 사탄이 말을 건네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입을 다물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나는 분별해야지. 이거는 진리, 이것은 거짓말.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것 너무 쉽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입을 다물어.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입을 다물어.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입을 다물어. 아멘. 그렇게 되면 사탄은 입을 다물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다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시나요? 건네시나요가 아니라 건네고 있나요? 사탄의 이야기 들어보신 분? 목사님, 사탄이 이야기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 다물어 말을 하지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냐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더라. 뭐 했다고요? 생각을 불어 넣었더라. 마귀가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넘겨야 돼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 넣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의 생각을 뭐 했다고요?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생각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마귀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에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툭 한마디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극되도록 원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사님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친구가 보냈던 표현입니다. 원수에게 자네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게. 근데 책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한 성도를 이렇게 상담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A라는 직장입니다. A라는 직장을 얼마 전에 이 성도가 그만둔 겁니다. 그 일로 고민하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A라는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목사님께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게 직장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요.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다 나를 조롱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안 돼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A라는 직장이 어땠냐라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실수로 B라는 직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슷한 회사였기 때문에 B라는 직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그 B라는 직장도 그만뒀어요. 전에 다녔었는데 B라는 직장에 다니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불편해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불편해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그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이 사람이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미워해서 그만두었다라는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계속 이렇게 위로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아내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혼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아내의 부모님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있어요. 아내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졌어요. 목사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했던 말이, 생각이 이겁니다. 진짜 그들이 미워했을까? 진짜 그들이 미워했을까?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윤대현 교수님이 이렇게 이게 2대 1대 7 법칙을 언급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2대 1대 7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배우겠습니다. 시작. 2대 1대 7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거꾸로 말을 했다고 하던데, 2는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10명이 있으면 2명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해도 여러분을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명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1명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무조건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싫어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2명은 여러분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건 착한 행동을 하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요? 2대 1대 7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저 사람이 오늘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네? 나한테 화가 났나? 오늘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말투가 너무 퉁명스러웠는데 내가 뭔가 실수했나? 그러면서 한 주 내내 내가 뭘 실수했지?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지? 왜 저렇게 말투를 퉁명스럽게 하지? 왜 저렇게 눈빛이 이상하지? 여러분, 실제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10의 8번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눈빛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교회에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어떠냐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소심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으로 저를 보면 저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또 뭐 설교했다 실수했나? 그러면서 한 주 내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뭘 실수했지 막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그분이 그런 눈빛을 했지? 왜 그분이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그냥 가지? 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제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은 똑같은 눈빛이 내 사랑의 눈빛 보이죠?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왜 눈빛이 이상하지? 제 말투는 항상 이렇습니다. 맞잖아요. 제 말투는 항상 이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나만 갖고 이러지? 오늘 또 뭐 열받았나? 왜 화가 났나? 왜 이러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마귀가 뭐 하려고요? 빼앗아 가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 두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뭐 하는 사람요? 서포트 해주는 사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를 붙잡아 주는 사람. 무엇 하든지 미워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무엇 하든지 관심 없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그 사람을 서포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불편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이 주셔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한다고요? He is speaking to you. 마귀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더라 던졌더라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완료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딱 주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야 예수님 팔래?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에 야 예수님이야 정신 차려.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나다가 예수님이 조금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삐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삐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을 팔래? 한번 해볼까?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그때 예수를 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생각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음을 나에게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날마다 선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그가 괴롭고 그가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네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며 근데 지금 네 꼴을 봐봐. 이게 뭐야? 하나님 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야. 너 하나님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 하면서 너 이 꼴이 뭐야? 네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맞아?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해도 꼭 가슴을 후벼 파는 듯이 말하는 사람. 지금 시편 기자가 딱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 칼로 찌르듯이 내를 찌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가슴을 후벼 파서 아프게 하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그가 이 상황을 뛰어넘었는가? 시편 42편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을 무시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리젝트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영어 성경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앞부분에 열어주시겠습니까? 성경 구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요.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입니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내 영혼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단순히 마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포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던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마다 사탄아 입 다물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귀의 생각들이 떠나가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시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외워야 되냐면 사탄이 뜬금없이 내 영혼을 향하여 공격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사탄아 입 다물어. 그리고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먹이시며 나를, 갑자기 저도 헷갈리는데, 나를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따라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요? 나를 향하여. 근데 이게 한 번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똑같은 말이 3번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편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에 요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다시 내가 힘을 얻다가 다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또다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끊임없이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시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합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야 입 다물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